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리고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주일날 또 토요일날 오후 주일날 이럴 때는 별로 매스컴을 접하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포고 한 것도 다 잃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아갈 때하고 또 달라.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였어? 할 정도로 깜짝 그렇게 놀랐죠. 벌써 그냥 전쟁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하메네이를 제거를 했으니까 벌써 전쟁은 끝나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전포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봉쇄될 거니까 준비들 하세요. 준비들 하세요. 지금까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 날 가보니까 우리 교회 차 2대 있지 않습니까? 2대가 다 이제 기름이 늘 때가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고 가서 주유소로 갔더니 아직 안 올랐어. 야, 그렇구나. 어제 이렇게 임시 공휴일이라 화요일이죠. 어제 월요일 임시 공휴일이니까 아직 이게 기름을 안 올렸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2대 끌어다가 기름을 넣었더니 차당 한 40리터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40리터. 그래서 한 100리터 이렇게 넣었는데 넣고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러지? 그러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기름값이 1,595원이었었는데 기름값이 그 이튿날에는 1,600 얼마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 이튿날에는 1,700 얼마. 엊그저께 보니까 1,900 얼마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터당 한 300원, 350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 때 계산해봤자 한 2만 원, 3만 원. 2만 원, 3만 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허겁지겁 했나. 그러면서 지금 이게 무슨 절기야? 전쟁 절기 이전에 뭐예요? 사순절이지. 사순절. 이 사순절에 그거 몇만 원 아끼겠다고 이래. 이 주님의 이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잘 해야지. 진짜 내가 서둘러야 될 것은 서두르지 아니하고. 그게 좀 이런 걸 좀 그렇죠?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나뉘겠어요? 지금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요. 그런데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보냅니까? 기본적으로 하면은 사순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뉴셔서 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경직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쥐가 와도 굉장히 힘든데 참 추우셔서 그런가요? 혈압이 떨어졌어요. 혈압이 떨어져서 저혈압 때문에요. 약 있으신가요? 좀 있으셔야 돼요. 네. 있으세요. 약 드시고요. 네. 당뇨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항상 사탕 준비하고 계시고 저혈압을 바로 드셔야 돼요.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고 이럴 때 고혈압만 문제가 아니라 저혈압도 이렇게 혈압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첫째가 뭐죠? 금식하는 거잖아요. 금식. 왜 우리가 이 쇳덩어리가 언제 이렇게 표현돼요? 삼심으로 표현되잖아요. 밥도 적당히 먹으면 딱 얼마나 좋아요. 저도 꼭 그래요. 외식하면은 왜 과식하게 되냐?
과식하면 안 된다,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도 이성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과식하지 말자 그래서 하루 3끼 중에 물론 그때는 이제 2끼일 수도 있습니다만 금식을 하고 또 그 금식을 하면은 어떻게 하죠? 돈이 남잖아요. 밥값 그거 어떻게 해요? 밥값 아껴서 좋다. 그럼 끝나면 그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돕고 또 일락을 즐기지 아니야. 그 일락 즐기는 것 중에 아까 먹는 거 얘기했습니다만은 고기. 그렇죠. 고기가 맛있잖아요. 고소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 이런 거 안 먹고 일락 그런 거 춤추고 이러는 거 않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것이 이제 사순절에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이 성경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건 뭐지요? 종료주일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그 입성하신 거. 그 다음에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는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간택되어서 이제 피 뿌릴 때까지 고난주간도 있고 또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 또 예수님께서 잠자는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신 부활절 이런 것이 물론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렇게 딱 있습니다만은 이 사순절이 성경에 없다 보니까 우리 개혁교회 중에서는 이 사순절을 안 지키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단이 어떤 교단이죠? 우리 침례교죠. 침례교는 전통적으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연결되는 이런 것은 이제 절기로 지켰습니다만은 이 사순절은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걸 또 지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달력에도 그것이 또 나와. 교회 절기로 나와.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 사순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이에요. 예수님도 성경에 없는 절기를 지키셨죠.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지킨 절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7절기를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 7절기뿐만 아니라 뭘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시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 2절기가 있지요. 그 2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불임절과 수전절이지요. 수전절을 지킨 것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나오고 또 불임절도 지켰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명절 지키러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저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한 반쯤 돼요. 성경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간 그 명절이 바로 불임절이다. 여러분,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불임은 제비 뽑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언제 제비 뽑았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 보면은 이렇게
아하수로 왕 때에, 여러분 아하수로 왕,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로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크스, 여러분 영화 300 아시죠? 이 영화 300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바로 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이렇게 주도했던 분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크스입니다. 이분이 패했죠. 헬라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페르시아, 지금 이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요, 180일이면은 6개월이죠. 6개월을 잔치를 하고 플러스 일주일을 더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왕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문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고자 해가지고 이 잔치 자리에 왕비를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냐? 왜 내 이 아름다움을 그렇게 구경거리로 만들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왕명을 거역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럴 때에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무북한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이 아수로 왕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이건 단순히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은 이 페르시아의 여자들이 남편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왕비도 왕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엄벌을 쳐야 됩니다 하고 폐위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왕비가 없으니까 이제 왕비를 뽑아야 되잖아요. 왕비를 뽑아야 될 때 누가 왕비가, 유대인의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이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도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고관이 있었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크세크스가 높여서 왕 다음 자리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막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어깨에다 딱 힘주고 막 출근을 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넙죽넙죽 엎드려 절하는데 뻣뻣 세고 절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유대인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인 거예요. 저놈이 누구냐 알아봐라. 그러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을 전멸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언제 전멸시키느냐 해가지고 그 날짜를 선택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게 불임이에요. 불임.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택했죠. 여러분 그 날을 이 프로그램 통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그란 그림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불임절이 어디에 있어요? 이쪽 시계 방향으로 보면은 몇 시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방향. 저기 불임절이 있어요. 불임절에서 조금 한 달 지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절 가운데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이 저기 이제 보리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초곡절, 초실은 이렇게 과일 좀 생각해서 열매로 되는 초곡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날이 12월 13일, 14일이에요. 12월. 그런데 우리 달력으로 12월이 아니라 그들이 쓰는 그 음력 달력인 것이죠. 정확하게 하면은 올해의 불임절은 언제 있느냐 하면은요, 지난주 보름날이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이 수요일 했잖아요. 그러면은 13일이 지난 주일이고 14일이 월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날, 지난주, 월요일날이 유대인들의 뭐예요? 불임절이었다는 거예요. 불임절. 네, 이 불임절은 어떤 날이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싹 잡아서 죽이려고 준비를 싹 하고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 외삼촌 에스더가 외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왕한테 나갑니다. 왕한테 나갈 때 어떤 각오로 나갔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왜요? 그 당시에는 왕이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왕한테 가는 것은 목숨 내놓는 거예요. 왕이 잘못 생각한 뭐예요? 아, 저놈이 나를 해하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왕비라고 해도 왕이 와라 하야 가는 건데 기도를 하고 왕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니까 목숨 내놓고 갔더니 크세크스가 부인을 사랑하니까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그 상황, 그 남편의 마음을 사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정치기가 있고 하는 거. 에스더서에 다 나와요. 읽어보시고 재밌어요. 그래서 왕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당신이 죽게 되었다니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유대인인데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이 공안이 지금 유대인을 싹 죽이려고 날짜까지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냐? 이놈 이렇게 나쁜 놈이 있어. 내가 자리를 높여줬더니 저놈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권력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 써서 오히려 유대인을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날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함을 받은 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날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불임절을 기억하여 지키라 에스더서 9장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이제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에서 뭘로요?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고레스가 무슨 명을 내립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536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몇 명이 돌아온 줄 아십니까? 49,897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예루살렘에 안 간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불임절이 생긴 이것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581년이나 2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차 귀환이 있은 다음에도 한 30여 년 지난 다음에 그리고 79년이 지난 다음에 2차 457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 무엇을 생각했었어야 될까요? 저는 요즘에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 이란 전쟁도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야 너희들 돌아가라니까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니까 돌아가면 왜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가면은 고생 엄청나게 하죠. 전쟁 후처럼 거기 가서는 재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미국이나 어디 이민 갔던 사람들이 나 늙어서 돌아가야지 이러다가도 안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한국 가면 고생이 이래서 안 들어가는 거지.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불임절이 있게 했던 의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야 지금이라도 구하라 하는 그런 뜻 아니면은 너희들 죽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못하고 구원의 줄 그곳에 붙들렸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부를 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절개니까 지키지 마라. 뭐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 있다고 했죠. 뭐라고요? 이 수전절. 수전절은 정확하게 5장 20절 보니까 22절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지켰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행가하게 계시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죠. 당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좀 정체를 정확히 드러내. 헷갈린다. 어떤 때 보면은 네가 메시아인 것 같고 어떤 때 보면은 네가 메시아인 거 아닌 것 같아. 네 정체를 밝히 드러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진리하고 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날이 수전절인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는 씻을 숫자입니다. 씻을 숫자. 뭐를 씻어요? 성전을 씻어요. 성전을 씻은 절기라는 얘기죠. 언제 성전을 씻었을까요? 지금 방금 전에 불임절을 얘기하면서 이 이란과 페르시아와 유대인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어떤 시대가 오지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시대가 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을 4명의 알렉산더의 신하를 통해서 불안 통치를 하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 시리아와 그 유대 지역을 우리가 보통 그 지역을 셀루쿠스 왕조라고 해요. 셀루쿠스 지역이라고. 셀루쿠스 왕족 가운데에 참 이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하지요.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주전 175년에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이집트도 다 옛날에 헬라 제국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 정복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립니다. 들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엄명하신 우상을 하나님의 제단 옆에다가 세웁니다. 누구 우상을 세워?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막 발칵 뒤집혀 증거시키요. 그 유대인 가운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카비.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헬라 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것까지 보고서 이게 참을 수가 없어서 군인을 모집해가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반군처럼 이 헬라 군인들과 싸우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게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마카비가 크게 3번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165년경쯤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헬라 사람들의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에 이 헬라 사람들을 통해서 더러워졌던 이 성전을 청소해야 되겠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수전. 그래서 바로 이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쳐내고 또 돼지피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닦아내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고서
다시 재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드려라 한 절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지금 성경에 뭐는 없다고요? 사순절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 드리지 말자. 그런데 사순절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의 이렇게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참 좋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이 사순절을 지키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성경에 있는 부활 후 사순절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사순절. 곰곰이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자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구브로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지금 터키 남쪽 지방으로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선교를 했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생겼지요. 잘하는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도 생기고, 루스드라도 생기고, 도베도 생기고, 바로 이런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어땠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이 더 성장하고 말씀 중심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친밀히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친밀히 아는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여 천박한 그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인이 되었는데 왜 종이 되었느냐. 어떻게 해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봐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까지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바로 따라서 누가 들어온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뭐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 중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지금 저희들이 유월절도 안 지키고 초막절도 안 지키고 무교절도 안 지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다시 지키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따라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을 사도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어떻다고요? 내 수고가 이렇게 헛되이 될까봐 두렵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목회자로서도 이렇게 해보면요, 이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보수를 전하면은 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해요. 그리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이렇게 받았다가도 율법주의라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인본주의 이런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심리학과 쫙 이렇게 얽어서 막 살짝 이렇게 전하면은 그런 거 막 굉장히 잘 받아요. 소위 이런 거죠. 이 11조 하면은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건 율법주의적인 설교거든요. 근데 막 이런 것들을 막 잘 받아들여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갈라디아교회도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초등학원으로 자꾸 다시 돌아간다, 옛날로 이렇게 돌아간다, 거기로 돌아가면 안 돼. 이런 염려가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말씀 중심의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권면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순절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순절을 지킬 때에 좋은 의도로 시작됐다고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정말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행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순절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금식을 해요? 여러분, 금식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꼭 어떻게 한다고요? 선행을 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것을 무슬림도 배워가지고 이 무슬림들도 이렇게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 동안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금식한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눈다 해가지고 이 금식이 낮 시간만 금식하니까 저녁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음식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하,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행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지어다. 아, 이렇게 우리가 선행, 금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니까 이 선행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일반적인 선행, 착한 일, 이것이 아니라 그 선행. 여러분, 성경에서 그 선행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선하다고 하는 것이 뭐죠?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인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와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행하면은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행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이 위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서로 나누어 주면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예배 끝나면은 이렇게 제가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가페와 그 다음에요, 성령님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 예수님의 은혜, 카리스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서로 교통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생각이 어때요? 비슷비슷하니까 통하잖아요. 통하잖아. 교통이 되잖아. 여러분, 언제 답답하다고요? 아니, 말이 안 통하네. 코이노니아가 안 되네.
혼이 달라, 생각이 달라. 그러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 교통이 안 되잖아. 그런데 성령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교통,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여기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선행과 연결되는 코이노니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교제.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부지하고 이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없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32장 6절 같은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일찍 일어나 그들은 누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누구한테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막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과 말씀을 받을 때에 시간이 지체되죠. 40일 가까이 지나도 안 내려와. 인간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세는 안 내려오고 예배 드리고 싶어 죽겠어. 어떻게 예배 드리지? 이 인자 누구야? 아론 너 아론 책임져야지.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송아지 만들어가지고서 이것이 누구라고요? 송아지가 그러지 아니하고 이게 여호와다. 이 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예배드렸다.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우상 섬기야지, 송아지를 섬기야지 그러고 저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에 대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노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진노했잖아요. 우리가 혹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자고요?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선을 넘지 말게. 이게 선을 넘는 건 뭐예요? 사순절에 취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만 계속 달아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그래도 귀히 여기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달아놓지는 않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놔요. 그 사람들 십자가 보면 꼭 뭐가 있어? 예수님이 달려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무덤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믿는 것이 뭐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예수님을 안에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그 일정을 따라서 행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으나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이 오류에 빠졌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순절도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했던 그 의도를 잘 살리지만은 거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까지 적어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야 더욱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트럼프가 선전포고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선전포고도 않고 공격했다. 막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국회에서 심의를 받았느냐 이런 얘기 나오죠. 왜 그럴까요? 할수록 놓쳐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까지 적어도 그것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연결시켜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3절 부르신 다음에 축도 후에 공동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